11월 25일 목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송가 6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5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는 질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영혼은 감사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 영성은 차원이 높고 다른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바셈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모림,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5절부터 16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에 나오게 하신 것을 그리고 그 광야가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건조하고 물 없는 그곳에서 너희를 지켰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켰는데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탔고 광야에서 고난과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만 코로나 사망이 75만 명입니다. 이것은 1차,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죽은 사람 다 합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7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의 긴 터널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여기까지 극복하며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룰 때는 세 가지의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힘과 능력입니다. 내가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사주고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한 디자인을 가진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디자인의 우산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았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내 능력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 누구냐? 나뿐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말은 꼭 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의 손길,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리고 주를 떠나고 거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손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모는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아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난의 터널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긴 고난의 터널에서 잘 극복하고 나오게 하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과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의 길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